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나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현장이고 그리고 자녀 교육의 출발 지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 생활을 연습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실습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은 대단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가정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가정을 공격해서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질수록 사단이 목적하는 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의 가정들을 보게 되면 가정들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가정들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또 깨어지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드러난 모습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인데 내적으로는 한 지붕 아래서 별거하고 사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한 지붕 속에 사는데 방은 따로따로 사는 거죠. 이렇게 심지어 뭐 따로따로 해먹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하는 집안이 있고요. 심지어는 크리스찬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혼율이 점점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탄식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정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 아주 뚜렷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는 것 하나님이 아주 슬퍼하시고 아주 싫어하시고
그 자체를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우리 중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들은 다시금 오늘 5월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도하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새롭게 건축되는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 세우기라고 하는 이런 시리즈 설교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5월에는 매년마다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올해는 창세기 22장을 본문으로 해서 4주 동안 다른 각도에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어린 아들들 그리고 어린 딸들,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게 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저는 창세기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방법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부모의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 중에 가장 우선적인 소원은 아마도, 그리고 확실하게 자기의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것일 겁니다. 부모가 돼서 나는 자녀가 잘 되는 거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내가 잘 되고 보겠다 하는 이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다 자기 자녀 잘 되는 거, 이게 소원이죠. 혹시 이 시간에 나는 내 자녀 잘 되는 거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분 있으면은 눈을 깜빡깜빡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오늘 말씀에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라면,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최고의 소원과 최고의 소망이 있다면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잘 되는 것, 주님 안에서 그 미래가 열리는 것, 그것이 부모의 소원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잘 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자녀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7편을 보게 되면 자녀는 첫째로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선물 또는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한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지 나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지 나의 소유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그런 방법과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바처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 자녀 양육, 자녀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나의 감정의 기초에서, 나의 정서의 기초에서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상급은 받는 자가 즐거운 것이고, 상급은 주는 자가 주는 목적대로 기쁘고 즐겁게 상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급을 늘 소유하고 상급을 보관하고 상급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기 때문에 자녀는 내 감정과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양육해서는 자녀가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감정과 내 정서와 내 기분에 따라서 양육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기쁨으로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어머니들이 왜 자녀 양육에 실패하고 아버지들이 왜 실패합니까?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녀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을, 그 지혜를 깨닫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묵상함으로써 이삭처럼 이 시대에 역사에 남는 인물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약속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녀가 잘 되게 하는 지혜와 방법을 함께 배우면서 이삭 같은 아이들, 이삭 같은 자녀들, 이삭 같은 아들, 이삭 같은 딸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녀를 잘 되게 양육하는 방법,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뭐하고? 데리고 어디로 가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리고 그를 뭐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따져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뭐하라? 데리고, 둘째는 가서, 셋째는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데리고 가서 드리는 겁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 봅시다. 데리고 가서 드리라. 데리고 가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잘 되도록 양육하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겠어요? 아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독특했겠습니까? 예? 아들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갖는 마음이 어느 정도였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해서 참으로 온갖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아들을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소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그 시대에 가장 멋있는 아들로 양육하고 키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지 말고 어떻게 양육하느냐? 지금부터는 데리고 가서 뭐하라? 번제로 드리는 방법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데리고 가서 드리라는 것,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줘요. 첫째는 내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생각하고 목적했던 모든 방법이나 모든 욕심을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 자녀 양육 방법은 데리고 가는 거라고 했는데 이 가는 것은 아주 독특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이 자녀 양육법을 주실 때 이 방법 속에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버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데리고 가라 할 때 이 가라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주신 방법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너는 내 친척,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모아 떠나,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라는 방법은, 처음에 주셨을 때 이 가라는 방법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양육할 거야, 내가 쓰는 방법은 가게 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12장에서 주셨는데요, 오늘 22장에서는 이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셨잖아, 이제 내 아들을 양육하는 방법은 너도 내가 쓴 방법처럼 뭘 쓰라? 가는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는 방법은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떠나는 게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너는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할 때 먼저 중요한 사실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지금까지 내 아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최상이라고 생각했던 선택한 방법들, 그리고 내 아들을 향해서 품고 있는 욕심들, 내 아들을 향하여 품고 있는 희망들, 내 아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 이것을 뭐하라고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없는 드림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먼저 포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자녀 교육 방법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내 계획으로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품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서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자녀를 망치는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육학자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정말 아주 충격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자녀를 망치는 장본인은 따라해 보세요. 엄마다. 엄마들은 아주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예?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망치는 사람이 누구냐? 1차는 엄마고 2차는 아버지래요. 아버지는 좀 더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는 책임이 그만큼 덜하다는 말이 아니라 아예 책임을 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아버지들이 자녀를 망치는 아버지들,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아버지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시대의 아버지는 아빠, 바빠, 나빠래요. 그래서 요즘에 이 시대의 아빠는 삼빠 아빠래요. 삼빠 아빠. 원래 그냥 아빠고, 근데 아빠는 뭐냐면 부럽다면 나 바쁘고, 네? 그래서 자녀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빠 나빠, 그런다는 거예요. 예? 바빠, 나빠가 되는 아빠는 아예 자녀에게 어떤 영향 자체를 못 주는 것이죠. 예? 오늘 이 시대의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버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빠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아빠를 찾을 때, 아이들이 아빠를 가까이 하고 싶을 때, 아이들이 아빠랑 대화하기를 원할 때, 아이들이 아빠를 찾을 때 아빠가 있어줘야 되는데 아빠가 없는 거예요. 왜? 바쁘니까. 그러니까 나빠 아빠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자녀를 망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 특별히 엄마들이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엄마의 과욕은 자녀들이 선한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그리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그 믿음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누구냐?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엄마처럼 자녀를 위해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크리스찬 어머니들처럼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빗나가고 있고요, 탈선을 하고, 그리고 부모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정반대로 나가고 있으며, 오히려 신앙의 길에 떠나가고 나이가 먹을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어머니는 기도하고 있으나 그 기도가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욕심으로, 어머니의 과욕으로, 어머니의 희망으로, 어머니의 꿈으로 강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에 보면은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는 어머니들을 많이 봐요. 예? 남편을 위해서라면 전혀 쓰지 않는 분이 자녀를 위해서만 아낌없이 쓰는 어머니들 봐요. 예? 남편이 바지 하나 사달라면 돈 없다 그러고, 아이가 뭐 사달라면 아이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 여성들이 요즘 많다잖아요. 예? 그 아빠는 외롭대잖아요. 남편으로, 아이들로부터도 나빠 아빠고, 예? 아내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 남편이니까 외로운 거죠. 예? 자녀를 위해서 온통 전심전력 다 쏟아붓는데 자녀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아브람도 모리아산 사건 이전에는 그의 자녀 양육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애지중지하지 않았겠어요? 그는 목표가 있었을 것이고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뚜렷하게 내 아들은 특별하게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는 그것을 뭐하라? 내려놔라. 아브라함아, 이삭은 내 소유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울 아들이 아니다. 자녀는 내 기업이고 내가 준 상급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키워야 되는 것이고 내 방법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 어떻게? 먼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향해 품었던 생각, 이삭을 향해 갖고 있는 너의 욕심, 너의 희망들, 내가 세워놓은 계획들, 내가 이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놓은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드디어 이삭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로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잡고 아들과 관련해서 뭔가 잡고 있을 때, 자녀와 관련해서 뭔가 잡고 있는 동안에 우리 자녀는 절대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올인해가지고 투자를 내고 모든 것을 아껴보지 쏟아붓던 엄마 아빠들, 요즘에 뭐 고등학교 문제로 또 대학 문제로 또 학교 문제로 진학 문제로 눈물 흘리는 어머니들 많이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신앙생활이라도 잘하게 할 걸. 그래요. 여러분, 그럴 줄 알았으면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정상적으로,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자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쓰고 있고 내가 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라. 내가 이삭을 향해서 갖고 있는 생각도 다 내려놓으라. 지금부터 내 손에,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는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내가 알려주는 방법,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내 머리에 놓고 이삭을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들을 향한 집착, 딸을 향한 집착, 이 어머니들의 집착 때문에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랬대잖아요. 하도 공부를 못해서, 야야, 너 50점만 넘어라. 그럼 엄마가 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 그랬더니 진짜 얘가 열심히 해서 50점이 넘었더래요. 그래서 50점을 가져온 아이들을 보고, 아들아, 이왕 50점 넘었는 거 너 80점만 넘어봐라. 80점 넘으면 너 정말 엄마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80점 받아가지고 왔답니다. 그랬더니, 야, 아들아, 90점 넘겨라. 90점 넘기면 네가 더 이상 내가 진짜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 네 아들을 아들답게 아주 정말 잘 대접하고 아주 최상으로 내가 너를 섬기겠다고 90점 받아왔대요. 그리고 반에서 등수 안에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이왕 이렇게 잘 된 거 등수 유지하려면 더 잘해야 된다고. 등수 안에 들었으니까 등수 유지하면 더 잘하니까 더 열심히 해라고. 끝이 없는 거죠. 어머니 역시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교육 방법은 일단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괜찮다고 하는 방법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세우는 계획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데리고 가서 드리라는 말씀은 두 번째 중요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말이죠.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가라 할 때 데리고 간다는 말 때 이 데리고 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으예요. 이 카으인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단어가 뒤에 쫓아 나옵니다. 카으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으나. 나라는 단어는 한글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 제발이라는 뜻이에요. 제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발이라는 말이 조금 더 강하게 해석을 하면 제발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제발, 이제 제발, 이제는 제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 교육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제는 제발 데리고 가서 누구께? 나에게 좀 드려라. 나에게 확실하게 맡겨라. 나에게 확실하게 맡겨라. 언제? 지금. 예? 나중에 점진적으로 맡길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데리고 가는데 여기는 고단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거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쓰던 방법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고통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래가도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쓰던 방법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제발 지금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요, 아이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집을 떠나서 며칠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했죠? 3일 만에 도착했던 3일 만에. 성경에서는 말입니다, 3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씁니다. 자주 썼어요. 여러분 요셉과 관련해서요 3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야곱과 관련해서도 자주 나오고요. 야곱이 말입니다, 예산촌 집으로 가서 거부가 됐잖아요. 그리고 아내도 얻었잖아요. 아내들과 함께 이제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몰래. 그때 예삼촌 라반이 며칠 만에? 3일 만에 3일 만에 이것을 깨닫고 이 소식을 듣고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그 애굽의 그리고 떡 굽는 가난장이나 술 맡은 가난장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건 아시죠? 새 나무에서 열매를 맺고 참 잘되는 꿈을 해석해 줬을 때 그 사람이 술 맡은 가난장이 3일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로의 생일날 풀려나가지고 위대하게 됐잖아요. 또 반대로 떡 맡은 가난장은 강주리가 3개가 머리 위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떡을 새들이 짜먹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뒤에 너는 어떻게 해요? 너는 3일 뒤에 목이 잘릴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런 하잖아요. 3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냐면 고통의 순간이요, 인내의 순간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온전히 준비하는 과정의 기간으로 설정될 때 3일이라는 숫자가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무덤의 죽음의 권세를 확실하게 이기시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며칠 만에 도착해요? 3일 만에 도착했다는 말은 3일 만에 확실히 도착은 했으나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까지 쓰던 자녀 교육 방법,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던 생각,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서 내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과 계획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과정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가 따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도 수고가 따르지만 철저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내 거 다 내려놓고 내 아들을 누구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여기에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자기의 고난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자녀가 잘 될 것이요, 기쁨으로 자녀가 잘 되는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눈물과 기도로 인내하면서 자녀를 드리고 누구 앞에 세워요? 우리 주님 앞에 세우는 사람은 결국 기쁨으로 자녀로부터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것을 싫어하고 이것이 힘들고 아프고 고단하고 그리고 상처가 되니까 내려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은 많아지나 자녀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내 이름과 내 방법대로 애쓰면 애쓸수록 자녀는 더욱더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는 것이 힘들고 지금까지의 방법이 포기하는 것을 힘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는 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처럼, 양육해 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기르시는 목자로 그 역할을 인내하면서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를 위하여 내 것을 다 버리고, 내 생각도 다 버리고, 욕심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들고 누구한테? 데리고 주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주님께 데리고 가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인내와 고통과 아픔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요, 역사의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는 약속의 아들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요, 이렇게 아버지에 의해서 드려지고 확실하게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맡겨졌을 때 이삭은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확실하게 발견해서 그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재미있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순종해서 그 방법 그대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고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대신해서 양을 잡아 드리게 하죠. 예배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 제사 예배를 마치고 어떻게 되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기록되어 맞습니까? 아브라함은 다시 살아난 이삭을 데리고 그 종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니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와 함께? 그 종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부엘삽에서 잘 살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 안 나와요? 이삭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본래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이삭인데 이삭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버지, 여기 불과 칼은 있는데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예배의 장소에 가가지고 이삭을 잡아 드리려고 할 때 그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는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삭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침묵하고 있을까요? 이삭의 이름은 왜 숨겨졌을까요? 여기에는 말씀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모리아 산에 이르기까지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까지는 누구의 손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손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키운다고 생각, 그렇게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다음에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향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보호하심과 섭리 속에서 이제 이삭은 창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녀 양육법 철저하게 드림을 통해서 이삭은 세 가지의 복을 받습니다. 첫째는 이삭은요, 창대해지는 복을 받아요. 내 씨가 창대해지겠다. 내 씨의 첫째는 누굽니까? 오늘 이삭이 아닙니까? 이삭은 창대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뿐만 아니라 어떤 인물이 됐습니까? 그는 오늘 대적의 손에서 그가 건질받는다고 했잖아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는 승리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또는 또한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삭이 복의 통로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녀 양육법대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면, 전적으로 맡기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대해지는 인물이요, 그리고 승리하는 인물이요,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중요한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양육할 때 그가 쓴 방법이 무슨 방법입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후로 그가 가는 곳, 머무는 곳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을 마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단을 쌓고 단을 쌓았습니다. 뭐 했다는 말이죠? 예배했다는 말이고, 예배도 무슨 예배? 마치는 분에게는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예배도 무슨 예배?
이 예배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있던 예배입니까? 아니면 다른 집에서 있는 예배입니까? 가정예배래, 가정예배. 예? 여러분 보십시오.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방법은, 첫째는 포기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데리고 가서 완전히 맡기고 드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이고, 예배 중에서도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가장 상실함으로써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 예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요, 목사의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가 상실됐고, 장로의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가 사라져 버렸고, 권사의 가정에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안수 집사의 가정에서도 이 가정 예배가 사라진 지 오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예배는요,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배된 복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강력한 교육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가르치기 이전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집은 복 있는 가정이에요. 이 시대에 꼭 회복해야 될 가정의 전통이 있다면 이것은 가정 예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리아 산 사건 이후에도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던 것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그를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자기의 모든 것을 수고하고 애쓰며 다 버리고 도착을 했어요. 도착했을 때 모리아 산이 보이죠. 보이는 산 앞에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에 있으라. 이제는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내 아들과 둘이서 저기 가서 뭐하고 오리라? 1번 제사하고 오리라, 2번 예배하고 오리라. 예배하고 오리라. 그런데 예배하고 오리라. 번제를 드리라고 했으나 아브라함은 이전부터 하던 방법대로 뭐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 누구는 잘 되리라. 자식은 잘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민이 되십니까? 자녀 때문에 참 애타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까지 자녀에게 올인했는데 참 이제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가 지금부터 잘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니, 우리 자녀가 다 컸는데 이제 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제 뭐 중학교 또 고등학교 가고 심지어는 대학생인데 이제는 기회가 놓친 게 아니냐. 슬아의 자녀이지 이제 품을 떠났는데 말이죠.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 데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카우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는 어떤 관계에 되느냐, 부모의 믿음의 관계 속에 이렇게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어디 멀리 가서 객지 생활을 하더라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줄로 끊어지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가고 데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께 가장 확실하게 바칠 수 있고 드리고 맡기는 방법 중에 최상의 방법은 예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아주 부끄럽습니다. 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써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데 이유도 많죠.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바빠요, 제가.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뭐라, 넌 목사도 무슨 목사? 나빠 목사야, 나빠 목사. 왜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신방 때문에 바빠요. 뭐 때문에, 말씀 준비 때문에 바빠요. 그래서 때때로 가정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바쁜 일은 그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있어. 그게 뭐예요? 예배다, 예배. 예배고, 네가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뭐 해야 돼요? 예배를 하라, 예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요, 그것보다 더 바쁘게 취급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요, 많은 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듯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할 때 자녀는 치료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 말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말 못할 정서적인 뭔가의 충돌이 있고 뭔가 불편함이 있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셔가지고 가정의 그 정서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가정 예배가 있는 곳에서요, 심지어는 우리의 영적 유익이 오게 돼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회복의 역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각 인생을 살면은 다 히스토리를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과거의 지난 인생의 역사를 가지고 추억하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추억이 무엇입니까? 가장 비싼 구두 사준 거예요? 가장 좋은 옷을 사준 겁니까? 최상의 브랜드에 관계된 것들을 사준 겁니까? 아이들은 이것이 추억으로 남질 않아요. 왜? 모든 아이들이 다 그거 입고 있습니다. 모든 아들이 좋은 신발 신고 있어요. 그것이 추억으로 남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들의 인생 여정에 힘을 주고 감동을 주는 영적인 추억과 히스토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가정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가정예배 출신들이 여기 있을 겁니다. 예? 가정예배 출신들이요,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가정예배를 통해서 양육되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긴밀한 교제를 가지고 그들의 꿈을 키운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거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가정예배 출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이후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선물들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가정예배 출신자로 키우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예배 살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드리고 싶어도 바빠서 그렇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바빠도 바쁜 것보다 더 바쁜 게 뭐라고요? 예배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드리려고 하면 막상 어려울 거예요. 자녀들을 불러서 야, 오늘부터 나는 엄마로 아빠로서 나는 너희를 축복하고 싶다, 예배 드리겠다 하면은 아이고 참 지금까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더니만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렇게 어쩌면 자녀들의 웃음 속에서 비웃음을 경험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남편이 반대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아빠가 하면 아내가 꼭 해야 되냐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음성을 여러분 우리를 격려하는 격려의 소리를 들으면서 따라하세요. 혼자라도 예배를 시작하라. 홀로서라도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홀로 예배를 시작하면 여기에는 예배의 멤버가 붙어요. 참 이상하죠? 가정 예배도요, 온 가족의 마음을 맞춰서 시작하면 그처럼 복된 일은 없지만 그렇게 되게 힘든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보세요. 특별히 어머니들, 우리의 참 이미 믿음의 선진들, 돌아가신 분들, 참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보세요. 그 어머니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남편으로부터 구박을 받고 매를 맞아가면서도 뭐는 했어요? 새벽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부르고 축복하며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 자녀의 미래를 환하게 열어줍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예배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예배는 인물을 만들어내요. 예배는 미래를 여는, 활짝 여는 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정 예배 살려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 양육법, 참 세상이 좋은 것, 세상이 귀한 방법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접근 방법들, 공학적인 방법들, 얼마나 다양한 방법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아무리 그러한 방법을 다 사용한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안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내 방법을 올인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스톱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다시 예배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데리고 예배로 나가십시오. 자녀를 데리고 가정예배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아내를 데리고 나가시고 남편을 데리고 가정예배 자리로 나가셔서 자녀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멀리 나가 있는 자녀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자녀를 축복하시고 어린 자녀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 속에서 자녀들의 인생이 이삭과 같은 인생으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요, 오늘 여기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예배로 나가게 됐을 때 그 나이가 많게는 37으로 보고 작게는 청소년 나이로 봅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우리 둘이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오겠다 종들에게 얘기했을 때 이삭에게 뭘 지었죠? 나무,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의 지게에다가 다 지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기가 질 수 있는 짐을 질 수 없는 아이에게 나무를 지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무를 이삭이 지웠다는 말은 적어도 이삭이 장성해서 아버지와 힘이 비슷하거나 그리고 청소년 이상이거나 그리고 아버지보다 더 힘이 있는 아들이 됐거나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이가 꽤 됐다는 말이고 심지어는 나이를 많이 잡는 학자들은 37까지 잡아요. 말하자면은 사라가 죽을 때 시점까지도 잡아요. 그러니까 결코 늦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결코 늦지 않았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을 묻지 않는다니까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키워왔느냐 그건 묻지 않아요. 지금부터 제발 나 제발 지금부터 해라. 지금부터. 오늘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발 지금부터 데리고 누구한테? 나에게 드려라.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너의 방법을 포기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손에 잡았던 걸 내려놓으시고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데리고 나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뜻대로 자녀를 위해서 올인했는데 지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처가 남았고 아픔이 남았습니다. 오히려 실패했습니다. 고단한 인생 여정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주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법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제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참으로 통해서 자녀를 하나님께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회복되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이 시대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미래가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